레위기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함께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이인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레위기를 보면서요, 레위기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나눴지만 이 시대에 정말 속도가 그리고 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시대의 결과를 내지 못하고 이 시대의 속도를 내지 못하면 마치 도태되어지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마치 잉여되어진 것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요. 이 시대 속에서도 성경은 계속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결을,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거룩을 이야기하고 있고 정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이 레위기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으로서 온 66권의 성경 중에 가장 많이 담겨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 성경이 가장 많이 담겨진 것이 바로 이 레위기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님이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뭐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너희는 어떠한 특정한 이들이긴 하지만 그냥 이렇게 던져지는 메시지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던져진 그 너희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루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주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고요. 자기 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도와 또 결과물을 이끌어 가야만 하는 이 시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과정 가운데서든지 그 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든지 예배든지 삶의 예배든지 모든 삶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을 목적 삼아 살아라. 왜?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또 우리 심령에 거룩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레위기의 가장 꽂힌 이 16장에 그 중심에 뭐가 있냐고 하면 대속죄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대속죄일. 잠시 뒤에 우리가 잠깐 보겠지만 이 대속죄일을 우리가 16장에 저번 주에 걸쳐서 이 대속죄일에서도 역시나 가장 그 중심에 두는 게 무엇이었냐면 거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거룩은 무엇보다도 나의 어떠함으로 드러나는 게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거룩의 시작은 거기입니다. 거룩의 시작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모습, 나의 어떤 선한 일과 나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는 가장 근간은 어디에 있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함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거룩하여지는 거죠. 그 말씀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즐거움이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렇게 거룩하고 구별된 존재로서 이곳에서의 거룩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거룩이 드러나야 하는 삶에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고 용납하고 용서하며 품어주는 것으로서 그것을 품어주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거룩은 한정된 장소에서만 발현되지만 그 거룩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에서 발현되지만, 말씀을 통하여 발현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거룩은 반드시 흘러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거룩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흘러내보내는 것,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라는 것도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 계속해서 나타내는 것, 그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이고, 그 교회가, 그 가정이, 그 개인이 선교적인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거룩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자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되고 복된 인생 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 들어갈 텐데요. 특별히 속죄일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속죄일이 언제였었냐면 일곱째 달 10일입니다. 일곱째 달, 유대력으로요.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10일이고,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 대충 보면 9월이나 10월 초, 요 정도, 9월 중순에서 10월 초 사이에 드려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는 더 이상 대속죄를 드려지 않죠. 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그 모든 대속죄일이 성취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정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금도 기억을 해야 하죠. 그리고 그 대속죄일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죠. 그러면 이 대속죄일을 단 한마디로 무엇이라 이야기할 수 있냐면 영적 리셋 버튼과 같습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영적 리셋 버튼. 이 대속죄일에 일곱째 달 10일에 누구만이 유일하게 지성소에, 감히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영광이 가득한 그 지성소 안에, 그 속죄소가 있는 그곳에, 그 언약궤가 있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데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정한 날에, 그 정한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지요.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통하여 1년 동안 묵혀 있었던 그 모든 죄의적이고 도덕적인 부정함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날, 그래서 영적 리셋 버튼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날이 대속죄일입니다. 그 짐승의 피를 구석구석에 바르면서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오늘 16장을 저번 주에 10절까지 보았고, 오늘은 29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보는데, 그 중간에 23절과 28절을 보시면 아사셀, 제가 잠깐 저번 주에도 언급했지만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전가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진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 깊은 계곡과 협곡으로 보낸 후에 거기에서 짐승에 먹혀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지는 이 아사셀을 보내는데요. 그냥 너 알아서 가, 잘 가가 아니라 그 아사셀을 데리고 가는 종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들어올 수 없었죠. 정결 의식을 통해서 들어와야만 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 대속죄일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종말이 옵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돌아가죠? 맞아요. 일상으로 돌아가요. 365일 중 이 하루 영적 리셋 버튼인 이 대속죄일이 지나면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냐면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한 일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대속죄를 통하여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것이 29절과 34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대속죄를 오늘까지 마칠 텐데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대제사장과 이 제사를 도왔던 백성들이 이제 제사를 무사히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갈까요? 우리가 이곳으로 한번 풍덩 빠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속죄, 특별히
누구만이 한 번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아무도 허락되지 않는 그 곳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대제사장이라면 어땠을까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와 더불어 그 대제사장을 바라보는 이 대속죄를 기다리고 이 대속죄를 보내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나는 거예요. 아마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지성소에서의 제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었는지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될까라고 궁금해하는 거죠. 자신들이 혹시 심판받아서 죽지는 않는지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그렇게 끝나고 나면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그리고 그 벅찬 감동과 감사가 이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때로는요, 성경에 잘 기록되어지지 않았지만 우리가 앞서 있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그 죽음을 목도하였던 것처럼 대제사장조차도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은 채 갔다면 죽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대속죄를 맞이하였고 대했을 거란 말인 거죠. 제물이 연락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백성들이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서 걸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 살아버렸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났구나, 새로운 일상이 이제 내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주어졌구나 라는 감사가, 그 실감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룩의 참된 또 하나의 의미가 오늘 여기에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거룩은 이라고 시작하는 말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은 결코 지성소라는 좁은 공간, 예배당이라는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띄워주십시오. 자, 거룩이라는 건 단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지성소라는 좁은 공간, 즉 이 시대로 말하면 예배당이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다 해서 그것이 우리의 거룩을 다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소에서 시작된 그 거룩한 은혜가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이스라엘 진영을 넘어서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으로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특별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로지 뭐만 있다고요? 주님만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예배를 가장 대변하는 귀한 찬양의 고백인 거잖아요. 막 나의 고민, 어려움, 모든 것들, 세상, 나 간 곳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은 누구만 보이는 자리냐면 거룩하신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인 거예요. 사람이 보여서도 안 되는 거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보여주는,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만 보여지는 이 자리인 거예요. 이곳에서 거룩을 특별하게,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고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일상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오늘 드려진 일주일에 한 번, 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 의식을 그냥 치르는 것만으로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막 거룩을 보이는데, 감격을 보이는데, 정작 세상 속에서,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변화가 되면 세상에 나가서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거룩을 실천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거룩이 그곳에서 꽃 피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시급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치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아픔과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절박한 믿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습니다. 저는 그것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당연히 구해야죠. 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간절한 자녀의 고백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때로는 그 회복해 하시고,
또 물질의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이 땅에서 형통함을 가지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깊은 그 본질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너희는 진정 무엇을 믿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인류가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고백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그건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네 뒤에 역사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까지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무엇라 하시느냐? 그렇게 하신 후에 비로소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참된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삶의 고민을 가지고, 어려움들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물으시는 건 무엇이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고백 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아가 어떤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기를 원하냐면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그 거룩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 한번 같이 잠도 깰 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입니다. 우리의. 시작. 우리의 참된 믿음은 나의 종교적 열심의 크기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유지된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 말에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졸리면 일어나십시오. 그게 더 유익합니다. 진짜입니다. 졸리면 일어서셔도 됩니다. 저 사람 잡내가 아니라 그만큼 말씀 사모하는구나, 그렇게 해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뒤로 나가셔서 서서 말씀 들으셔도 됩니다. 허투루 이 한 시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잖아요. 오늘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일주일을 결정한다고요. 여러분의 일주일이 오늘 이 한 시간을 결정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우리의 사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이 예배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날 수 있습니다. 막 생각들이 여러분을 막 복잡하게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가 뭐예요? 이 예배의 공간 가운데 있을 때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원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을 마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렇게 한 성령 안에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그 공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를 일상의 거룩으로 이끄는 가장 강력한 임재의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29절에서 34절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백성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거룩의 의무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특별히 29절과 3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독특한 단어가 반복되어져 있어요. 29절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31절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독특한 단어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29절을 딱 보시면 너희는 하면서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뭐죠? 스스로 괴롭게 하다. 또 31절도 보여주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변태도 아니고 자신을 이렇게 막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자기를 그러면서도 31절 보시면 그것이 곧 뭐라는 거예요?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이 안식일 중에,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 안식일 중에 안식일, 특별히 히브리어 중에서요. 히브리어 중에 독특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중으로 쓰게 되면 최상급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두 번을 반복하면 최상급을 나타내는 게 안식일 중에 뭐라고요? 그러니까 최상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최상급,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데 그것이 무엇을 하냐면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괴롭게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내가 그럼 오늘 스스로 내가 나를 때려야 되나? 막 꼬집어야 되나? 막 나를 비참하게 막 뭐라고 해야 되나? 그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건가? 우리가 원어 이 단어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단어인데요. 그냥 정리하면 이런 말인 거예요. 육체적 욕망과 자아를 철저하게 꺾고 낮춰라. 다시요. 스스로 괴롭게 하란 말을 원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육체적인 욕망과 자아를 철저하게 꺾고 낮춰라 라는 말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욕망, 내가 자꾸 죽지 않고 내 안에 나타나는 발현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자아, 그거를 철저하게 꺾고 낮춰라. 그것이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속죄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마음속으로서 죄를 떠올리면서 속상해하고 막 자아를 막 그렇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 뭐냐면 그때 당시로서는 이 말이 뭐하고도 같이 이어지는 거냐면 금식에 대한 명령으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파스트 금식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곡기를 끊는다, 금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금식 왜 하죠? 금식을 왜 합니까? 내가 금식을 하면 뭔가 좀 더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냥 기도를 하는데 금식을 하면은 야, 저 사람 뭔가 맘먹었는데 뭔가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금식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생각대가 있잖아요. 근데 왜 금식을 하죠? 도대체 성경에서 왜 금식을 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가장 1차적인 욕망이 뭐예요? 배고픔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1차적인 이 욕망. 내 힘으로 내 생명을 통제하려는 이 육신의 주도권을 내가 과감히 끊겠다는 거예요. 이게 금식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는 철저한 자기 부인, 자아 부인이 바로 이 스스로 낮추겠다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명령이 결국 거룩의 또 다른 의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은이라고 쓴 표현입니다. 거룩함이랑 시작. 거룩함이란 내 욕망의 방향을 바르게 바꾸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그 소욕, 욕망, 성경에서 이제 소욕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여러분, 욕망이 나쁜 겁니까? 제가 이것도 한번 질문했던 거 같아요. 욕망이 나쁜 겁니까? 그럼 욕망 가져도 됩니까? 욕망을 가지면 안 됩니까? 욕망을 가져야 됩니까? 빨리 대답을 해주십시오. 이거 욕망 나쁜 건가요? 우선 여기부터 가겠습니다. 욕망이 나쁜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욕심,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표현을 좀 써볼게요. 여러분, 욕심이 있는 게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이렇게 대답하면 좀 그렇죠? 그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신앙의 욕심을 가지십시오. 그럼 나쁜 거네요? 아니죠. 그러니까 욕망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쁘냐? 방향성이 나쁜 거예요. 내가 욕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어디에 두는 것? 나와 세상에 두니까 분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 육체에 나의 욕망을 두는 것. 그래서 거룩함이 무엇이냐면 욕망, 하나님은 욕망이 나쁘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소욕, 우리 육체의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참된 거룩함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욕망을 어디로 향하는 것?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것.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욕망을 가지고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욕망이 내가 한 주간 거룩하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바라는 것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사업장과 교회 안에서 나의 이 욕망을 내 자아를 드러내며 나를 높이기 위한 곳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게 모두 다 거룩할 것 같죠? 아니요. 주님의 일을 해도 거룩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뭐 하면? 그 욕망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면 심지어 주님의 일조차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 앞에 함께 같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사단은 끊임없이 나의 욕망이 내 안에 있는 소욕이 나를 위하여 막 발현되도록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말을 위하여 막 지금도 끊임없이 수없이 내 안에서 발현하고 있죠.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임재만 갈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막 내 안에서 죽이는 그 하나님 안에 내 힘으로도 안 되고 주님의 긍휼하심과 도우심과 은혜를 갈망하면서 끊임없이 오늘 하루 내가 아닌 주님만 드러나기를 내 입술에서 그 어떤 저주도 아니고 축복의 말들만 가능하는 이 일들을 내 삶에서 행위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이 모든 욕망들을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욕망이 어디를 향해 달려갔습니까? 내가 정말로 거룩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의 소욕이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이제 스스로 괴롭게 하는 나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1절인데요.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 그러니까 이 같은 단어를 반복하는 것 히브리어에서 최상급의 표현인데 그럼 어떤 의미냐? 안식일 중에 안식일은 과연 어떤 의미냐면 가장 완벽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주님이 뜻하신 가장 완벽한 안식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가장 편안히 쉬는 최고의 안식일을 누릴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에 대해서 답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29절이나 아까 앞서 봤던 보면 너희는 다시 한번 29절 보여주실 수 있나요? 29절. 네. 자, 저 끝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뒤에 또 하나 더 붙는 게 있습니다. 뭐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또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나 거룩해지는 건가? 이 말을 의미하는 단어일까요? 이게 뭐냐면 모든 속죄와 구원의 역사에 인간의 노력은 단 0.01%도 없다. 나의 그 어떤 공로도 전혀 보탬이 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철저하게 내 욕망과 자아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안식 중에 가장 큰 안식을 누리는 방식이라는 거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멈추는 것.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내 자아를 낮추는 것. 이 당시에 대속죄의 그 어떤 제사도 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성소에서 휘장을 열고 들어가 피를 뿌리는 일도 아사셀의 염소에 또 머리에 안수해서 그 죄를 떠나보내는 일도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 홀로 수행했습니다.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저 백성들은 그렇게 대제사장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하는 건 무엇을 바라보기 위함이라는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섬기는 일 있죠. 당연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일이 있죠. 거기서도 섬기는 모든 이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하신 일들에 마땅한 반응으로서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라는 그 고백이 우리의 섬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100%의 은혜 안에서 내 영혼이 온전히 쉬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이 안식을 방해하는 진짜 중요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함에 있어서 안식함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방해하는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육체적 피로요? 아니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뭐냐?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 때문에 내가 안식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대속죄일은요, 그 죄의 무거운 짐이 아사셀 염소와 함께 저 광야로 완전하게 사라진 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속죄를 받았음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갔을 때 진정한 자유함과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 앞에 나타내지 못한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요, 그저 그냥 짐일 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자연스러운 은혜로운 반응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참된 회개입니다.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참된 회개가 드러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만남을 통해서 삶 자체를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알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그 안식에 동행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현실의 연약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죠. 막 주일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죠. 그런데 세상으로 막상 나아가면 단 얼마도 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막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막 세상의 가치관에, 그리고 내 안에 숨은 탐욕, 이기심 때문에 발현되들, 막 내가 무시당하는 거 엄청 싫고, 그러다 보니까 입술로 막 번뇌하고, 내 손간에서도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이런 것들 아느라고 안 하려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막 발현되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럼 주저앉죠. 막 무너지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모습을 가지고 그대로 다시 이 자리에 온다는 거예요. 그 죄의 짐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금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다시 나아가면 그 삶에는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막 수많은 죄인들, 무상숭배자들이 막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이 고발하고 그리고 가장 무섭고 막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심판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고발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끝까지 내가 맞아, 내가 옳아라고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이 이 마지막 때에 가장 무서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소선지대, 이제 선지서서를 쭉 가다 보면 뭐가 없어지기 시작하냐면 회개라는 단어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선지서 후반절을 계속 뒤로 가다 보면은 회개 하더니 오늘 갑자기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지 않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막 보내주고 회개하라 얘기하지만 그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였다라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멸망해버립니다. 참된 안식 안에 거하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회개입니다.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이 그 영광의 임재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 예도 제가 한번 드렸잖아요. 아침에 주로 볼 수 있는 특징인데,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걷으면 우리 방에 있는 아주 작은 그 작은 먼지들이 내 눈앞에 이렇게 쫙 보입니다. 빛이 비춰졌을 때만이 그것이 보입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내가 그것과 함께 사는지도 전혀 모릅니다. 주님이 주님의 빛으로 여러분 가운데 비춰줘야만 그것이 보이고 비로소 내가 창을 여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도록. 동일한 거예요. 주님이 비춰주시면 여러분 그 즉시 엎드려야만 합니다. 그 즉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그 즉시 용서를 구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굳어집니다. 굳어지면 힘듭니다. 은혜가 은혜로 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할지라
주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주의 모습을 통하여 속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주님함을 깨닫고 그 앞에 내가 고백할 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소서. 한 주 동안 주님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과 또 기뻐하지 않는 내 안의 우상들을 섬기는 내 스스로 보았다면, 그리고 알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즉시 주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 자만이 진정한 자유함을, 진정한 안식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죄를 바라보며 아파할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것, 하나님 앞에서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요, 눈물 흘릴 수 있는 그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것,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주는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과 여러분 구약에는 레위기가 있다면 신약에는 이 레위기와 같은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늘 예배를 가름하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는 참된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가 이제 일상에서 무엇으로 나타나야 하는가가 오늘 본문의 말씀,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참된 회개로 용서를, 그렇게 용서함을 받은 신자는 오늘 이 자리에서 머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나가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이웃을 돌아보고 사랑하며 나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며 그 선행을 격려하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경건은요, 거창함에 있지 않습니다. 뭐에 있느냐? 평범한 일상에 있습니다. 내 거친 언어를 바꾸고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무례한 태도를 온유함으로 바꾸는 것, 용납하고 용서하고 나누고, 더 나아가 내가 주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거룩의 삶일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